안녕하세요. 정태호 목사입니다.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를 찾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바쁘시고 또 좋은 날씨인데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마음에 그 확신 두 가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거다. 어떤 학생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어릴 때부터 나간 이유는 교회 가면 상 주기 때문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건 2000년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교회 오면 상 준다. 여러분들 다 상 받으실 겁니다. 옆에 분한테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 받을 분들이에요. 졸업식에 가서 저는 상을 못 받았는데 개근상 받기 상 받는 애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다에게 상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축하해도 될 것 같아요. 빈손으로 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어제 묵상 말씀, 그 말씀에 보니까 13절하고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우리 오늘 말씀에 이 두 소경을 맹인을 고쳐주시는 기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 봐야 될 걸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보는 것을 보게 하고 듣는 것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늘 듣는데도 듣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보면서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목사님 부활주일날 말씀하신 것 같이 많은 증인들이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도 아직도 못 믿고 못 보고 있어요. 전 그 말씀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봤다고 하는데도 못 믿는 건 그건 병이다. 그 말씀이 재밌더라고요. 증인이 둘만 있어도 재판소에서도 그 사람들의 말을 믿어주는데 수백, 수천, 지난 2000년 동안에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 진짜 큰 문제예요. 근데 그 이유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제 묵상 말씀에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셨습니다. 볼 때 볼 수 있는 것이, 보아도 못 보는데 볼 때 볼 수 있는 것이, 또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17절에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그러면 진짜 진실입니다. 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이거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옛날 선지자들은, 옛날 종들은, 옛날 의인들은 들어보고 싶어도 못 들었고 그냥 믿음으로 다 먼 훗날에 오실 거라는 것만 알았지 못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들에게는 과거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또 직접 행하신 것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가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여기 유대인이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때 시대 같았으면 우리는 아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 보고 다 복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두 맹인들과 한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의 치유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왜냐하면 육안으로 소경인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이 소경인 사람이 더 큰 문제예요. 영어에 이 명언이 있는데 마음이 소경인 사람은
눈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마음이 썩었으면 모든 게 썩게 보이는 것이, 아무리 축복을 하나님이 줘도 마음에 저주가 차 있으면 다 저주로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노릇에서 자유케 하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서 정탐하라고 40일을 주었는데 가서 보고 와서 뭐라 그래요? 저 땅은 사람들이,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그들의 눈에 메뚜기 같다. 거인들과 메뚜기.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만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로 보일 거다.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는 약속의 땅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인데, 생명의 땅인데, 축복의 땅인데, 이 영안이 안 열리니까, 마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신앙의 믿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생명의 땅이 죽음의 땅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삶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안 주신 것도 복이에요. 평생 신혼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녀 없다고 또 프레셔 받지 마세요. 또 여기 결혼 안 하신 분 없죠? 안 하신 분은 3부로 가셔야 되는데. 근데 결혼을 안 해가지고 프레셔 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싱글인데 난 교회 가기 싫다. 왜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가면 언제 결혼하냐? 넌 뭐 그 소리만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들으니까, 우리 같이 큰 교회는 수백 번 되겠죠. 하여튼, 그러니까 가기 싫대요. 근데 여러분, 싱글도 하나님이, 결혼한 사람들 말 들어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싱글인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냥 싱글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밥 안 해줘도 되고, 하여튼 빨래 안 해줘도, 하여튼, 그런 사람, 남자도 요새 빨래 하니까, 하여튼, 복이다. 그냥 즐기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는데, 나는, 남자가 없어, 여자가 없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축복으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를 저주로 보고, 또 하나님은 나를 차별대어 하신다로 보고, 하여튼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촌모임에서 하신 말씀을 묵상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모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농사꾼 씨 뿌리는 자로서 씨를 뿌릴 때 그분이 한번 확 하면 좋은 땅에만 딱딱딱 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왜 길가에 돌짝밭에 또 가시밭에 떨어지게 합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들이, 어떤 사람은 길가 같고 돌밭 같고 또 가시밭 같다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쫙 말씀의 씨를 뿌려서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만 말씀 받을 수 있게 하고 다른 분들은 다 졸게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효과적인 거 아니에요? 씨가 100개 있으면 100개를 다 좋은 땅에 심어야지, 왜 75개는 나쁜 땅에다 심고 25개만 좋은 땅에 심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든지 하나님은 그 마음에 당신의 축복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세요. 햇빛을 좋은 사람들한테만 쪼이게 안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 애굽은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만 햇빛이 오게 한 적이 있으시지만, 그건 특별한 기회고, 대부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잠깐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영안이, 마음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맹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쫓아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고 거기에서부터 베드로의 집까지 걸어가시는 거리는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은 그 가시는 길 동안 이 맹인들이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다음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 안까지 쫓아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물어보시고 눈을 만지시며
치료해 줬다 그랬어요. 볼 수 있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치료받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엄히, 예수님이 엄하실 때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엄히 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31절 보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이 두 맹인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을 모를 때 나의 삶과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삶은 100% 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보게 된 다음에는 저는 그걸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고등학교 다니던 친구들 다 저희 교회 한 번은 방문했을 거예요. 그냥 좋아서 죽겠어요. 너무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좋아. 너 한번 와봐. 그냥 막 끌고 왔어요. 어떤 친구는 거의 점심을 자주 사주면서 그냥 꼬셨어요. 그거밖에 길이 없더라고요. 걔는 먹는 걸 좋아해서. 하여튼 그래서 계속 점심 사주면서 또 시험 공부 도와주면서 교회 한번 와봐. 내가 본 예수님 너도 한번 봐봐. 그리고 왔어요. 지금은 저쪽 교회 장로예요. 다른 교회. 근데 여기 보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니라는 말이 있어요. 맹인들은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17살 때, 16살 때죠. 캐나다에 이민 와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이민 와가지고 정말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민 온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전 중학교 3년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와서 영어를 하는데 선생님이 못 알아들어요. 특별히 그 70년대 때는 I'm speaking English. 그래도 You are not, you are speaking Korean. 그러면서 선생님이 못 알아듣겠대요. 근데 집에서 전화만 오면 어머니는 나보고 전화 받으래. 네가 그래도 영어를 배웠으니까. 근데 그 사람도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나도 그 사람 말 못 알아듣는데 할 수 없이 그래도 뭐 영어책을 봤다고 그냥 저보고 모든 전화, 모든 신문, 모든 편지 다 제가 뜯어봐야 돼요. 그런데 문화에 적응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언어가 부족하니까 공부도 못했어요. 그리고 친구도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볼 때마다 성적이 안 좋으니까 캐나다가 왜 내가 캐나다에 와야 되는지 정말 괴로웠어요. 그때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독일에 엔지니어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원자력 발전기 만드는 데서 일하시다가 캐나다 정부가 너무 아버지를 좋아해가지고 다 봉급 줄 테니까 오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식구들은 왜 부른 거예요? 아버지만 오시지. 아버지가 식구들을 불렀는데 제가 제일 장남이니까 고등학생이라 왔는데 모든 게 적응이 안 돼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섭섭하고 아버지가 밉고 정말 세상에 다 싫었어요. 그런데 동부장로교회, 그때 한인장로교회였죠, 다니는 친구가 저보고 자기네 교회 한번 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한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름 수양회 때 또 오라 그래서 여름 수양회 때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그 전까지, 그 3박 4일 수양회 전까지는 나는 캐나다가 너무 싫었고 부모님도 싫었고 사는 게 싫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수양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3박 4일 후에는요, 세상이 천국으로 변했어요. 모든 게 아름답고 모든 게 좋고 어떠한 일이 내게 닥쳐도 다 좋았어요. 이 마음의 눈이 열리면요, 세상은 안 변해도 나는 변해요.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해요. 맹인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는데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들 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똑같은 사건인데 축복으로 볼 수 있고 똑같은 사건인데 저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아까 가나안 얘기했지만은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재산을 주겠다,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하는데도 이스라엘 군대 중에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마음의 눈으로 볼 때 골리앗은 너무 커. 쟤하고 싸웠다는 우리는 죽음이야. 뭐 와이프를 주고 뭐 재산을, 왕의 재산을 준대도 누가 자살하냐, 나는 안 간다 하고 모든 군대가 다 포기를 했어요. 골리앗은 너무 커. 저 사람하고 싸울 수는 없어. 그게 그들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쟤는 너무 커서 내 돌팔매질로 밑살 수가 없어. 그냥 아무 데로나 던져도 저건 맞아.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큰 타겟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맹인되는 눈을 보게 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의 눈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기 바라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천국 땅,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게 죽음의 땅으로 보니 그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겠어요. 그냥 많은 사람이 피 보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만 잡으면은 전쟁에 이기게 해주겠다고 골리앗을 세워주셨는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냥 다 떨고 있는데, 다윗은 돌멩이를 5개 줍고서는 내가 어디로 던지든지 쟤는 맞는다. 그리고 그냥 참 같은 환경인데 마음이 어두울 때 보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저희 아버지가 이민 오셔가지고 사실 온태리오 하이드로에서 잡을 이렇게 1년 동안 영어 교육을 시키면서 자기네 직원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나이에 오셔가지고 영어를 배우는 게 됩니까? 1년 동안 배우시고 온태리오 하이드로에서 세이프티 테스트를 하는데 30년 동안 월남에서 독일에서 한국에서 미군 회사에서 전 발전소에서 30년을 일하셨는데도 영어 세이프티 테스트 3시간인가 2시간 보시고 그거를 뭐 10페이지인가인데 그걸 다 못 읽고 다 못 끝내셔가지고 그냥 불합격됐어요. 그리고는 온태리오 하이드로에서 우린 너 책임 못 져. 잡도 없고 돈도 봉급도 없고 그래가지고 카워시 하시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하시면서 근신이 하시는데 이미 우리 식구는 다 이민 신청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때서 도착했죠. 참 사람이 삶을 볼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육안으로든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영안으로 보면 이것이 기회다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영안이 어두우면 어떠한 일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영안이 어두울 때, 마음의 눈이 어두울 때, 믿음의 눈이 어두울 때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못 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나를 똑바로 봐야지 하나님과 똑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이, 신앙이 나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은 나를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마치 태양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뭐 그런 거와 마찬가지.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나를 중심해서 돌고 계시다.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응답하시고 언제든지 내가 복이 필요할 땐 복을 주시고. 나의 모습을 잘 못 봅니다. 또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더 부자인 사람, 더 건강한 사람, 더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부흥사들이 그래요. 부흥해야 할 때 간증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뭐 미스 코리아, 미스 아메리카를 세우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러면 예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더 이상 간증을 안 세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눈 가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수양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걸 깨달았어요. 이 캐나다 삶은 지옥이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깨달은 다음엔 모든 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저분이 나를 사랑하고 저분이 나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로 마음에 정하시고 계시다면 내가 걱정할 게 없어요. 다윗 왕도 그랬어요. 시편 23편을 다윗이 썼을 때에는 언제인 줄 알아요? 푸른 초장에서 양칠 때 쓴 게 아니에요. 모든 학자들이 말하길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는 사울 왕에게 쫓겨가는 10대가 동굴에서든 어디에서든 쓴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왕이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는데 그때 그런 시가 나와요. 그 두려움의 대상과 그 큰 문제인데 다윗이 그 마음에서 영안으로 볼 때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 같은 양 하나 주님이 충분히 보살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먹이실 수 있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세상의 염려와 유혹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염려 속에 살아요. 오늘도 염려로 24시간을 보내고 또 내일이 되면 똑같아요. 또 염려로 24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똑바로 보는 사람은 그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데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때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환난은 연단의 인내는 소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실 때 그 문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도구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아픔과 괴로움에서 끝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제일 큰 문제는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축복을 축복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언젠가 유튜브에 영상이 하나 떴는데 아빠가 크리스마스라고 아들한테 큰 박스로 선물을 하나 사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신나가지고 뭐야 하면서 서양 비디오인데 그랬더니 큰 플라스틱으로 만든 공룡이었어요. 다이나소어 공룡이었어요. 걔가 영어로 그거를 탁 열고 공룡을 보는 순간 한마디 했어요. I hate dinosaur. 그래서 자기 공룡을 제일 싫어한대요. 갑자기 제일 싫어하는 것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축복으로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게 축복인지 선물인지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들입니다. 제가 100% 신뢰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맺어지면요,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하시길 원하심과 미래의 약속이 그 맺어짐에 그 언약에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볼 때에, 아내를 볼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도구다, 파트너다라고 보셔야지 천생연분이다, 하늘에서 맺어진 연분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래요? 다른 게 평생 왼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을 왼수로 만들어버려요. 그거는 분명히 저는 확신하는 건 저도 집사람하고 말다툼 할 때가 있는데 말다툼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파트너. 하지만 이따가 얘기하자. 그리고 그냥 하지만 제 안에 확신하는 건 거예요. 내가 너하고 지금 기분이 안 좋지만 내가 확신하는 건 너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또 나로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맺어주신 내 짝이다. 그거 하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서로 기분이 안 좋아도 금방 또 화해가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틴스 마음 기도회를 할 때도 그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애들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귀여워요. 그냥 처음 스마일하는 거 찍고, 처음 먹는 거 찍고, 뭐 그냥 좀 설라 그러면 쓰는 것도 찍고, 한 발짝 뛰었다 또 페이스북에다 막 띄우면서 뭐 한 발짝 걸었다고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걔네들이 10대가 됐어요. 와, 얼마나 괴로워요 또. 에? 그래서 티인스맘 기도회도 할 수 없이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그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냥 10대 때쯤 반항 좀 하면 너는 왼수 뭐 저주 하나님 왜 너 같은 거를 나한테 뭐 이러고 하여튼 근데 자녀는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은 저주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 없어요. 다 축복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10대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도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하신 하나의 축복의 도구다 그랬어요. 그거를 잘 인내하고 그것 때문에 더 연구하고 그것 때문에 더 지식을 쌓고 이해를 쌓으면 그 덕택에 아들 덕택에 딸 덕택에 내가 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에요. 유진 피러스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왜 문제를 일으킬까? 왜냐하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와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요, 마음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들이 나의 축복이다라고 보면요, 그 아들이 알아요. 집에 들어올 때 벌써 나는 엄마가 싫어하고 엄마가 제일 미워하는 나다 하고 그냥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가서 지방에 가서 쥐죽은들 가만히 앉아있는 그럴 수 있고, 내가 문제는 많이 일으켰지만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를 가장 당신의 축복이고 행운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 그 느낌하고 집에 들어가는 게 차이가 있어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영안을 여시고 자녀들을 맞이할 때 항상 그 눈에 축복의 눈이 보여야 돼요. 너는 나의 축복. 너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장 귀한 선물. 제가 제 딸한테 카카톡을 하는데, 우리 영어권인데도 카카톡을 해요. 제 딸의 카카톡의 이름이 Precious예요. 그리고 저는 제 딸한테 항상 My Precious 그렇게 하고 이 메시지를 보내요. My Precious, 나의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석. 영안을 똑바로 보시면은 축복으로 변합니다. 모든 게 그렇게 변합니다. 또 영적 벙어리, 오늘 벙어리도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벙어리도 예수님께서 말하게 고쳐주셨는데, 벙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게 벙어리예요. 그렇죠? 보통 벙어리들은,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표준말인지, 하여튼 일부 예배에도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합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용서하시고, 벙어리라는 말이 전 나쁜 의도로 하는 말 아니에요. 하여튼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건데, 하여튼 그분들이 말을 잘 못하는 건 대부분이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못 듣기 때문에 언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내 몸에서 나오는 소리도 못 듣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럼 대부분이 벙어리신 분들은 귀도 안 들리시는 분들이 많이 벙어리세요. 근데 영적인 벙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내가 막상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은 자꾸 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좋은 말은 못하고 자꾸 나쁜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주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의심의 말을 하고 하면서, 그 영적 벙어리예요. 그 병입니다. 영적으로다가 볼 때. 근데 예수님은 이 두 맹인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벙어리를 말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건 여러분들을 그렇게 치유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입이 열려서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해보세요. 죽은 자도 살아나요. 골짜기의 뼈들도 근육이 붙고 생명이 붙어요. 근데 산 사람한테 죽은 말을 하면 사는 사람도 죽어버려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내가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눈이 열렸는가 보시려면은, 첫째는 내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습 어때요? 라우디게아 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기네들이 아주 건전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부유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풍성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길 너희는 뜨뜻미지근하여서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게서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넣어서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장님입니까? 육안으로 단 잘 보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영안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안이 열리면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죄인인지. 영안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양으로 주신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인 게 보여야 됩니다. 제가 간증 여러 번 했죠. 저는 그 3박 4일 수양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거 하나가 제일 저한테 스트롱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밤에 그 부흥사 그 설교하시는 분이 학생들 하나씩 다 밖으로 나가서 혼자서 별 밑에서 기도하래요. 별 밑에서 기도하는데 별들을 보니까 별들이 나한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아침에 나가서 잔디밭에서 또 호숫가에서 하는데 그것들이 다 나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되게 사랑하세요. 지금 아프시고 또 뭐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문제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제 아들이 지금 26살이고 홍콩에서 크리스천 학교에서 이 체육하고 생물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들이 3살 때 암이 있었어요. 아주 1년 동안 칠드런 호스피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키모테라피를 받고 수술을 2번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벌하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도저히 그게 믿어지지 않았고 너무 아픔이 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믿어지게 됐던 거는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세요? 키모테라피 시작한 지 한 3개월 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말을 했어요. 처음 3개월은 아이가 병원 파킹란만 가면은 주사 맞는 줄 알고 울기 시작해요. 병원 근처만 가면 벌써 분위기가 자기 고통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 다 같이 울었어요. 그런데 3개월 후부터는 확신이 왔어요.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오니까요. 병원에서 어떻게 희덕대고 좋아하는지 간호원들이 와서 아유 걔 그래요. 너희 정상이냐고. 영안이 열리니까요. 같은 환경인데 행복해져요. 저는 고통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금요일 예배 때마다 환호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치유를 시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당장 치료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세요.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이기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나의 믿음을 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도 있고 나도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숙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참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선하신 일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게 영안이 열리는 것이에요. 또 부부 사이에서 자녀들과의 문제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본 것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또 오늘 뭐하고 들어와서 뭐 이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너는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귀한 딸이다 아들이다 하고 받아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쉬게 해주세요. 이 문제는 나간마 하고서는 뭐 그러지 마세요. 어서 와. 항상 어서 와요.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방탕하게 써버리고 올 때 아버지가
계산하지 않았어요. 들어와.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성도들을 성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 간에 원수 만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형제들, 지구 이 땅의 원수들은 죽으면 끝나요. 둘 중에 하나 죽으면 끝나는데, 성도 간의 원수는 영원히 갑니다. 그 원수 천국에 같이 갈 거예요. 거기서도 원수로 같이 있을 거예요. 그냥 같이 친하시는 게 좋아요. 사랑으로 다 감싸고 내가 십자가 지고 그냥 용서해주고 사이 좋은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영원히 볼 거니까. 성도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분들입니다. 사랑으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맺어주셨고 거기에 알맞는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입니다. 축복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저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내 잘못을 나는 과거에 내가 잘못 결혼했어, 잘못 파트너,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서야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둘 중에 하나 갈릴 수도 있고 뭐든지 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결혼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신 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꼭 아내를 볼 때 당신은 나의 축복, 나의 프레셔스, 나의 선물, 그렇게 보세요. 남편을 볼 때 당신은 나의 축복, 나의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당신을 나에게 그렇게 보세요. 누구네 남편은 얼마 벌었는데 당신은 얼마 벌었어, 누구네 남편은 어떤 학력이 있는데 당신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건 다 알고 이미 알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적절한 짝을 주신 거예요. 그냥 인내하시고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둘 사이에서 축복을 주신다고 확신하면서 씨름하고 인내하시기 바라요. 자, 끝내겠습니다. 이거 늘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게 하니까 길게 해요. 그래서 자주 하게 하면 짧게 할 텐데. 안 목사님도 그런 거, 안 목사님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 똑바로 못 보고 똑바로 못 듣고 똑바로 말 못해요.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셔야 돼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쁘게 보이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 하는 게 아니에요.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주님, 이 마음의 눈을 똑바로 보게 해달라고, 축복을 축복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자녀들이 밉게 보이고 기쁘게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 데려다 놓고 때리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방에 들어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으로 준 내 자녀, 선물로 준 내 선물을 싫어해? 미워해? 저주해? 그런 잘못을 지은 나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첫째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건전한 신앙이에요. 내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확실한 일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둘째로다간 우리가 영안이 열리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또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어두우면 성경을 읽으세요.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에베소서를 읽으세요.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모든 신앙의 간증들을 이 성경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행할 수 있었던 건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매일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거는 매일 하라는 말입니다. 한번 중학교 때 받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다 그냥 평생 그거 가지고서는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자녀들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저희 교회, 저는 중고등부 맡고 있으니까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여자애들한테도 너희 아빠 허구해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업되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기가 막혀요.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제가 집에 가서 제 딸이 저를 허구하면서 아빠 I love you 그러는 게 저는 그거보다 세상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말은 없어요. 근데 자기 아빠를 껴안아 본 적이 없다는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허가하는 거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I love you 하고 해주세요. 자녀들과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또 안 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아내하고 한번 손잡고 서로 기도해봐요. 진짜 쑥스러운데, 저도 쑥스러운데 가끔가다 같이 지나가면 서로 그냥 그렇게 해봐요. 근데 각자 기도 뭐 이럴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남편을 하나님 저에게 파트너로 주시고 평생 파트너로 주신 이 남편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이 손에 기름 부으셔서 손에 하는 모든 수고가 다 100배, 60배, 1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형통한 남편 되게 축복해 주세요 하고 한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봐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막 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내가 울어요. 뭐 목사가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건데도 감동받아가지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아내를 위해서 하세요. 남편을 위해서 하세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해보세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다음에 또 시키면 짧게 할게요. 근데 자, 우리 같이 저는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두 맹인이 치료를 받은 것이 주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안 해본 사람들 한번 해봐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봐요. 별로 안 큽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보겠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자들만 주님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남편들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린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린 다 불쌍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남편을 기억하시고 아내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그렇게 말하면 돼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들 이름 딸 이름을 대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회개해야 되는 사람은 회개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